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교회 일정상 우리가 한참 멈췄다가 오늘 이렇게 베드로 후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다뤘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를 나눠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내용 면에서 차이가 커서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나눠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내용 면에서 유사합니다. 유다서.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좀 다루고 이어서 유다서를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도 짧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간에 두 성경을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 후서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베드로라고 말을 하지만 초대교회나 아니면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베드로의 저작권을 의심합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는 걸 좀 의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전서의 내용하고도 좀 워낙 다르고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개론 얘기하면서 누가 썼고 어디서 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다 추정이에요. 추정이고 여기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저자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저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다 추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베드로가 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그것도 추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서학자도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큰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 정도에서 읽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개론이니까 이 정도는 좀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으로 하면 이제 터키 지방인데 거기에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 추측합니다. 이 정도의 추측은 내용을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 썼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썼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는 아셔야 서신서를 볼 때 조금 이렇게 어, 그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 중에는 특정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에 적은 것도 있지만 회람용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어요. 아마 베드로후서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 회람용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그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일들을 언급해요. 이 지금 저자 베드로도 그리고 지금 이것을 받는 사람들도 어떤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베드로가 잘 아는 어떤 특정 공동체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작성 연도는 언제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마지막 시기 네로 황제 때 죽거든요. 그 마지막 시기에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시기는 65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마지막 때에 거의 마지막 때에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언의 개념이 좀 남겨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유언처럼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거든요. 곧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그다음에 순교식이 그 근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게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정황이라든가 분위기를 갖고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그 가슴 절절히 성도들에게 이 글을 썼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 후서가 쓰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안팎에 거짓 선생들이 이제 출몰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담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본인들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이게 거짓 선생의 아주 악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교리들이라든가 신학들을 계속 전하는 거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리낌 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 안팎에 있었고 이때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없는 일이고 가상의 일이고 거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대담에게 죄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적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을 잘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받는 수신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 교사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지럽혀진 공동체가 많이 어려운 상황.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저 거짓 교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목적에서 이제 적혀 있으니까 주제들도 그런 내용들이겠죠. 어떤 내용들이냐?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그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반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생애의 마지막에 마치 고별사처럼 유언처럼 이렇게 전해야 되는 말들을 권면 형식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간곡한 바람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의 거짓되고 부패한 생활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자,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은 반대로 뭘 강조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우 강조해요. 근데 이게 그냥 거짓 교사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기반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그리스도가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최후의 심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종말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 최후의 심판을 부정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경고와 함께 예언처럼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확신 있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거짓 교사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증명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은 재림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충분히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킬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니까 지금 그런 믿음을 지킬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거의 유일하게 교리 중에서 중요한 교리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만 해서 다루고 있는 교리가 그거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강조가 아주 짙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서도 그럴 텐데 베드로후서나 유다서가 신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이 뒤늦게까지 활동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먼저 있는 것은 베드로 후서가 에서 그 종말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거의 끝부분에 있죠. 이거 끝나고 나면은 요한 1, 2, 3서 끝나고 나서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가서 유다서를 보면서 더 알 텐데 유다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을 끝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에 어, 그 이렇게 배열에 있어서 베드로 후서라든가 유다서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을 보시면 3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예요. 전체 구성은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그들이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사말 이후에 교회를 향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에 대한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토대로 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을 거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래서 내용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들을 경계하고 고발하고 경계하고 우리들은 온전한 신앙을 가져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짧은 성경이니까 이 베드로후서 이후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서 한 부분만 좀 다뤄보시죠. 종말 신앙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이에요.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좀 하면서 결국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신앙의 근본적인 태도는 결국 종말에 대한 신앙,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종말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이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이유는 결국 그 종말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방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한 왜곡된 신앙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지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장 뒷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재림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이 확실히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일어날 일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도는 지금 이제 이 말씀 뒷부분에 이게 나오거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이제 우리 신앙을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웠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돌아봐야겠죠? 어떤 것이요? 나는 그럼 과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종말 신앙이 있는가? 나는 정말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뭐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면서 따르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행태라든가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삶의 방향하고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은 종말 신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도 점검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더 분명히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하면서 재림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종말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베드로후서 뒷부분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내 삶을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계속 자라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지만 아주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갖고 그 가운데 자라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베드로후서는 다시 얘기하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베드로후서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